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21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21장 5절과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죄송합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이 앞에 서면 정신이 없습니다. 언제나 이 긴장이 사라질까. 우리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무더운 여름철을 계속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더위를 피해서 어떤 피서를 보내고 계십니까? 뭐니 해도 집이 최고의 피서지일 텐데요. 저는 여행을 좋아합니다. 자주 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마음은 늘 좋아합니다. 그런데 가끔 여행을 하다 보면 한 가지 소원이 생깁니다. 무엇이냐? 집에 돌아가고 싶은 소원이 생기죠. 얼마 전에 여행을 다녀온 분에게 물었습니다. 여행 어떠셨어요? 그분의 대답이 고생하다 왔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여행은 굉장히 고생스러운 것인데 왜들 사람들은 그렇게 여행을 좋아할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행이 즐거운 이유는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괴로울지라도 잠시 참으면 돌아갈 수 있다, 돌아갈 집이 있다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굉장히 고생스럽지만 그 가운데서도 즐거울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나태주 시는 그 행복이라는 시에서 행복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퇴근하면 돌아갈 집이 있는 것이 행복이고, 진수성찬은 아니지만 마주 앉아서 함께 먹을 수 있는 가족이 있는 것이 행복이다. 소풍이나 여행이 즐거운 이유는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공감이 되시죠?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은 행복의 하나의 조건인 돌아갈 집이 정말 항상 그것이 있는 것일까? 이 세상 집은요, 언젠가는 돌아갈 수 없게 되는 그런 유한한 집이라는 것입니다. 집이란 영어로 홈인데요, 이것은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게는 살면서 늘 이별을 경험하면서 사실은 돌아갈 집들을 때로는 잃으면서 우리는 살고 있죠.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부르시면 돌아갈 집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언제라도 돌아갈 수 있다는 그 영원한 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사실 진짜 행복한, 우리는 잘 못 느낄지 모르지만 그게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사는 것이 때로는 힘드시죠? 여기 안 힘드신 분만 모이지 않았나. 가족에 박해가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너무나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경우가 많이 있죠. 돈 버느라 사실 수모를 겪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수모를 겪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전업주부가 받는 그 스트레스는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다 보니까 정말 때로는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사실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근육이 단단해져서 이제는 괜찮을 법도 한데 사실 고통이라는 것이 항상 있다는 것이죠.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인생은 기껏해야 70년, 근력이 좋아야 80년, 그나마 거의가 고생과 슬픔에 젖은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은 살면서 여러 가지로 고통하며 수고하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위로와 힘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위해 예비한 고향 집이 있단다. 곧 돌아가게 될 영원한 집을 정말 생각하는 그 행복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조금만 더 참고
견디면 좋겠다.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와 힘을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돌아가 집을 바라보시면서 마치 고생하는 여행자가 느끼는 행복처럼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에는 성경 전체에 한 번 등장하는 하나의 표현이 나옵니다. 5절인데요.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계시록에 보면 보좌에서 음성이 났다라는 이러한 간접적인 표현이 있지만 보좌에 앉으시니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직접적인 표현은 제가 찾기로 이게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라고 하시면서까지 말씀하고자 하신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돌아갈 본향, 천국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를 담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묘사하시는 그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첫 번째, 천국은 만물이 새롭게 되는 장소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만물이 새롭게 되는 장소입니다. 새롭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새롭다, 어떤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까? 이전 것은 끝났다라는 그런 의미를 새롭다라는 단어에서는 기본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 말씀에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이 멸망이 된 베드로서의 묘사인데요. 여기 보시면 모든 물질이 녹아진다, 풀어진다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질이 풀어진다 그리고 녹아진다 할 때 이 물질이라는 단어는요,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어인 원소와 원자를 가리키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즉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은 실제로도 파괴돼 없어질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된다? 원소 단위로 완전히 해체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마치 용광로에서 철이 녹아져서 완전히 분해되고 해체되고 아예 다른 성질을 띠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축소판의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첫 번째,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있죠. 베드로서 2장 5절에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세상은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 전에는 창조의 흔적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900세까지도 살았던 그 옛 세상은 홍수로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은 사실 다른 자연환경으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심판이 있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서 2장 6절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셨다. 당시 가장 발전되었던 도시국가였던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는요, 그들의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하늘에 불을 내리셔서 흔적도 없이 완전히 재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세상은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도 멸망하여 없어질 세상과 더불어 영원히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천국에는요, 지금 이 세상에 어떤 흔적도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행복의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실 텐데요,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화나거나 기분 나쁜 일 왜 없겠습니까? 간혹 잠이 안 오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생각하면 잠이 안 와요. 간혹 그럴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저는 실제로 곧 가게 될 천국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겸손하라, 낮아지라 하셨지, 그 말씀을 떠올려요. 난 아무것도 아니지라는 것을 몇 번이고 되뇌입니다. 그러면 결국 진짜 잊어버려요.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생각도 안 나요.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행복을 누립니다. 천국은 죄가 없는 곳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빛이 되셔서 비추시는 곳이에요. 행복만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 갔는데 죄로 얼룩졌던 그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들이
기억이 나거나 그 장면이 떠오를 만한 모습이 만약에 펼쳐져 있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이전 것은 잊어버려야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의 뜻은 구원받은 성도가 그 구원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그 슬픔과 죄악된 것들이 전혀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충만할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고요. 동시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실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러한 설명이기도 합니다. 천국의 새로움이란 이전에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고 있는 죄악 가운데서 겪는 그 모든 슬픔이나 고난이나 우리가 생각하면 괴로움 그 어떤 추억들도 기억나지 않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그 기쁨과 즐거움만이 충만한 철저한 새로움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좀 재미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깨달은 사실인데요. 몇 번 들으셨을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 지금의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천국에서 유지가 되겠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유지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확실한 것부터 하나 말씀드립니다. 천국에는 결혼이 없습니다. 결혼의 개념이 아예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 30절 부활 때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은 결혼이 없기 때문에 지금의 혈연 관계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요거는 조금 제가 상상력을 발휘한 질문이기 때문에 재미로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아내와 남편, 자식과 부모 천국에서 알아볼까요? 이거는 여러분 오늘 상상하는 시간입니다. 천국에 대해 성경은 너무나 다양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딱 잘라 뭐라고 설명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알아볼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상상해 봤어요. 재밌게. 제 아내의 이름은 아십니까? 이경진인데요. 호칭은 자기야입니다. 네. 이걸 바꾸고 싶은데 못 바꾸겠어요. 애칭은 없습니다. 저도 부산에 피가 흐르기 때문에 여기가 굉장히 편하고 그렇게 낯뜨거운 말을 잘 못합니다. 겨우 자기야라고 하는데요. 요즘에 아내가 저한테 아빠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저도 한번 나도 비슷한 걸로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만약에 천국에서 만났어요. 우리 천국에서 한국 사람으로 만나겠습니까? 아니죠. 사실 전혀 다른 곳이에요. 만났어요. 제가 뭐라고 부를까요? 자기야. 아니 경진아 이렇게 하다가 다시 만났네. 어떤 만남이 있을까라고 상상을 해보았어요. 제 아들의 이름이 박영광입니다. 영광아. 야 예전에는 내 아들이었는데 그때는 다 컸겠죠. 우리가 다 동등한 주님의 동등한 자녀로 만나기 때문에 멋있어졌네. 그럴까요? 얼마 전에 굉장히 크게 꾸지람했는데 별로 좋은 기억이 남아있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어떨까? 참고로 우리의 겉모습도요 굉장히 바뀐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한국 사람 만나지 않을 겁니다. 구약 때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모든 구원받는 성도들이 셀 수 없는 무리들이 한 세상에서 만나게 될 거예요. 어떤 만남일까요? 한번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례식에서 이렇게 위로합니다. 다시 만날 것입니다. 맞습니다. 주 안에서 예수 믿고 부활한 자들은 분명히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죄 가운데서 맺어졌던 그런 기억이 남은 상태의 만남은 아니에요. 그런 모습이나 그런 상황이나 그런 상처가 추억되거나 전혀 기억될 수 있는 그런 만남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조금 다른 만남이라는 것이죠. 차원의 다른 만남인 것입니다. 각자의 상상력에 맞겠지만 오늘 제 생각엔 못 알아볼 것 같아요.
따라서 살아있을 때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말은 이치가 맞는 말입니다. 알아본다면 천국에서 아마 갚을 수 있겠죠. 조금 갚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세상 떠나면 이전 것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따라서 살아있을 때 우리는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해라, 화목해라, 용서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천국에서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완전한 주님 안에서의 완전한 행복이기 때문에, 죄된 요소가 전혀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 수 있는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데 뭐냐면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심령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용서하는 것이에요. 힘들지만 순종하면서, 힘들지만 베풀고 나누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굉장히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에요. 이상 떠나면 보답할 길이 없습니다. 갚을 길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 환경이 허락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천국을 소망하는, 이전 것은 없어지고 완전히 새롭게 된 그 세상을 소망하는 저희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살아있을 때 잘하겠습니다. 진짜 잘해야 됩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잘해야 되겠다, 막 가슴에 막 깊이 와닿는 거예요. 사랑만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용서만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기회가 많이 남지 않았어요. 선한 일만 베풀어야 되는 것이에요. 천국은 선함밖에 없습니다. 일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꿈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잠시 뒤면 모든 세상은 잊혀질 것입니다. 죄된 많은 것들이 잊혀질 것이에요. 다는 아니겠지만 새로워질 것입니다. 잠깐 동안의 우리 남은 삶,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조건 없이 주는 것, 이 아름답고 고귀하고 흠모될 만한 그런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는요,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온다라는 그러한 의미에서의 새로움입니다. 사도 요한은 장차 주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게 될 천국에 대한 환상을 보았어요. 그래서 본문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 그런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즉 지금 하늘, 지금의 땅, 지금의 기억들, 특별히 죄된 기억들은 완전히 사라진 후에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이 온다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알 수 있는 새로움의 또 하나의 의미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지금 세상과 조금은 연속성 있는 그런 새로움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 천국에서 입게 될 부활의 몸을 입고서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입으셨던 육신은요, 어떤 육신이었어요? 사실 제자들이 주님을 못 알아봤어요. 봤는데도 전과 똑같은 모습이셨으면 쉽게 알아봤을 텐데 잘 못 알아봤습니다. 실제로도 새로운 모습이셨다는 거예요. 또한 동시에 우리가 알다시피 벽을 통과하셨잖아요. 시간과 공간을 넘나드셨어요. 즉 이러한 초월하셨다는 점에서 새로운 육체를 입으셨습니다. 우리가 입게 될 육체도 그 육체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연속적인 측면이 있죠. 무엇입니까? 여전히 사람의 형상을 가지셨고 제자들과 대화하면서 교제하셨고 먹으시면서 나누셨어요. 연속성 있는 그러한 새로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재창조다라고 그런 표현을 일부 학자들이 쓰고 저도 그렇게 배웠었습니다. 즉 다시 모든 것이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무에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창조가 아니라 이 세상을 완전히 해체하시고 그 위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천국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계시록 21장 2절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되는 천국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지금과 동떨어진 어떤 다른 곳에 있는 그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으로 내려온다라고 그렇게 주님은 표현하고 있는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루어지는 삶이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곧 임하게 될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얼마나 확실한지,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것들의 생생함을 가르쳐주고 싶으신지 이어서 도장을 찍듯이 정말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에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라고 이렇게 주님 못을 박으세요.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는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이하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더욱 불쌍한 자이로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가장 먼저 천국의 형체를 입으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주님이 입으신 그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오실 때 주님과 함께 임하는 그러한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은 곧 우리가 살게 될 우리들의 가야 될 진정한 본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곧 돌아갈 천국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갈 천국이 있는 우리에게 이 땅을 산다는 것은요, 마치 여행하는 자의 고생과도 같은 것이에요. 분명한 이 천국의 소망으로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 때마다 그 천국을 더 생생하게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든 삶을 능히 견디게 하는 이 천국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저 여러분의 삶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그렇다면 이처럼 기대되는 새하늘과 새 땅 누가 들어갈까요? 두 번째로, 천국은 목마른 자가 들어갑니다. 6절 하반절에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본문은 천국은 누가 들어가는가? 목마른 자가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또 어떠한 측면에서의 말씀일까? 좀 반대로 생각해 볼 때,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영생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어떤 경우입니까? 목마름을 느낄 겨를도 없을 정도로 바쁘기 때문이에요. 성경의 혼인잔치 비유의 말씀을 보시면 천국 혼인잔치가 선포되고 주님이 사람들을 천국잔치에 초대하십니다. 그런데 초대받는 자들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오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구원받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누가복음 14장 18절 이하에 한 사람은 밭을 샀으니 나가봐야 되겠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거절했고, 또 한 사람은 소 5개를 사서 시험하러 나는 가는 중입니다. 또 한 사람은 뭐라고요? 방금 결혼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나 내일이 바빠서 구원의 목마를 겨를도 없는 거예요. 천국에 관심을 둘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아직 구원받지 못한 식구들, 지금 구원에서 멀어진 가족들, 또 우리 주변의 지인들, 이유가 무엇입니까? 초등학교까지 교회 잘 나오다가 이제 학원 가느라 바빠지는 거예요. 고3 되니까 이제 공부하느라 바빠지는 것입니다. 청년 때까지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이제 일하기 시작하면서 바빠지는 것이에요. 결혼하니 이제 남편과 아내 챙기기 바빠지는 것입니다. 새로 사업 시작하니까 정신이 없는 것이에요. 구원을 방해하는 마귀의 전략 중에 하나는요, 바로 바쁘다는 핑계인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 급해 보이는 것들을 먼저 하는 삶은요, 지혜가 없는 삶이죠. 우선순위의 원리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우선순위 첫 번째는요, 가장 긴급하면서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가장 중요하면서 가장 긴급한 일이 첫 번째 우선순위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중요하면서도 급하지 않은 것이 두 번째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공통점이 무엇이에요? 중요한 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인생에서 가장 급하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그 누구도 오늘 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부르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은요, 구원 얻는 일입니다. 이것보다 시급한 일은 없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은 이 질문을 늘 우리 자신에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이 세상 떠나면 천국 들어갈 확신이 있는가? 나는 오늘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이 질문을 늘 우리 자신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당장에 급하다고 하는 일들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서 그것들을 처리하느라 살면서 결국 구덩이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쁘게 사는 사람들 중에 구원의 복을 얻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경우에 구원을 얻게 됩니까? 천국 혼인잔치의 비유의 말씀을 좀 더 보면요, 누가복음 14장 21절에 주인이 그 종에게 너는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사람과 불구자와 소경과 절뚝발이를 모두 데려오너라 명령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보다 구원에 가까웠던 유대인들은요, 구원에 목마르지 않았어요. 결국 구원에서 떨어졌습니다. 관심 없는 그들은 결국 멸망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천국 잔치 자리에 결국 이방인들이 초대되었어요. 연약한 자들이 초대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초청에 대답했습니다. 구원의 천국 잔치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에게는 구원의 목마름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세상 것들로 배불러 있었던 유대인들은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버림을 받았지만 세상의 결핍으로 목말라 있었던 자들은 혼인잔치 초청에 응답하였고 결국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막다른 길에 어려움을 만나 그제서야 인생의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들을 느낀 분들이 교회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구원을 반드시 얻게 되는 것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구원의 목마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대화 중에 예수님께 물었어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선생님, 그런 물을 나에게도 주십시오 라고 물었어요. 나도 그 물 마실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어요. 결국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주의 구원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자 자기의 그 고위 관직이었던 자신의 신분도 내팽겨치고 간절히 목마른 심령으로 나무에 올라갔어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무에 올라갔어요. 예수님은 나무에 올라간 그 간절한 삭개오를 보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삭개오는 그 목마름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빌립보 간수는 죄인들이 도망가려고 할 때 자결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다시 돌이켜 바울 앞에 엎드려서 바울에게 묻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에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목마름 가운데 물었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할 수 없음을 깨닫고 구원에 목말라게 될 때 구원의 초청이 귀에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은혜는요, 목마름과 함께 온다라는 것이. 목마름 없이 주어지는 생수는요, 그것은 생수가 아닌 것이에요. 감동도 감사도 거기에는 없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구원의 믿음이 생겨날 때 나 구원받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하다가 구원의 은혜가 임했습니까? 순간적이라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구원의 목마름이 우리 안에 주어졌다라는 것이, 그 심령에, 그 가난한 심령에 구원의 생수가 주어졌을 때 영적 갈증이 해소되는 감격과 기쁨이, 감사가 거기서부터 솟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이 아직 영생을 얻지 못했다면 우리가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에서 바쁘다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목마름을 하나님 그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그 목마름을 주님께서 채워주셔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이 어느 순간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 갈증을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 기회가 온 거예요. 그 찬스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믿음으로 다가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 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 여러분들은 지금 목마르십니까? 구원에 대한 목마름은 단지 구원을 얻는 과정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구원 얻은 자의 특징이기도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은 자, 즉 복을 받은 자의 특징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에 목마른 자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즉 구원받은 성도는요, 예배에 목마른 사람입니다. 은혜에 목마른 사람입니다. 주님을 다 알고 싶어서 목마른 사람이에요. 주님 목마릅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에 목마른 사람이에요.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목마름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40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오늘 밤 주님 은혜 주시려면 주시고요, 뭐 아니라면 할 수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태도가 아니라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고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성도의 특징이라고 한다는 사실이라는 것이. 요즘 목말라고 계십니까? 혹시 아니면 다른 것들로 채워졌기 때문에 목마름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목마른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마름을 회복한 자에게 주님이 약속하고 계세요. 무엇을요? 너희는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배부름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먼저 나에게 이 목마름이 있는가, 이것을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것이요, 목마른 상태가 먼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목마른 상태가 되면 주님은 배부를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목마른 상태가 복된 상태인 것이에요. 너무나 풍요로운 이 시대에 주는 우리에게 목말라 하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배부르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이에요. 주님 오실 때 가까워질수록 더 너무나 세상 것으로 채워져서 더 이상 목마름이 없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지 않는가. 주님은 목말라 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복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목마른 심령을 회복하셔서 배부른 삶, 만족한 삶, 정말 천국을 누린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세상은 곧 끝날 것입니다. 사라질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워질 것입니다.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우리에게 열릴 것입니다. 오직 사랑하고 용서만 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이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천국을 주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확실한 천국을 우리가 좀 더 선명하게 소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은 힘들지만 마치 여행자가 느끼는 그 행복처럼 정말 즐겁게 기쁘게 행복하게 이 땅을 승리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은 목마른 자가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분주한 삶 속에서 목마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세상으로 분주할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온전히 바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눈물로 씨를 뿌리면 반드시 거두게 될 줄을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는 목마름을 회복해야 됩니다. 늘 주의 은혜에 목마른 마음, 사모하는 마음, 그것이 있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가 깨어있다라는 특징입니다. 이것을 회복하심으로 말미암아 배부른 삶, 천국을 누리는 삶, 여기서도 충만하게 사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